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았을 때 일상의 바쁨에 즐거움에 하나님을 잊고 지내왔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런 부끄러운 마음과 모습 그대로 오늘 다시 예배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잘못들이 부끄럽게 반복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옵니다.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다짐하오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2021년 새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첫 달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도 새해가 되어 결심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새해의 결심들을 다시 돌이켜보며 잘 지켜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시 결심하고 열심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다음 새 학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시기가 공부에 대한 큰 부담감이 있는 힘든 시기인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세요. 특히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제한된 힘든 생활을 지낸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우울해하지 않고 이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며 잠잠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다름없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잘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주간 되도록 지켜주세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이 일곱째 날에는 온 세상의 피조물도 안식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안식일을 위한 날이 분명히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쉬는 날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쉼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깊이 생각하는 안식이 매우 필요하나 그렇지 못하는 불안과 연약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생활하는 것이 바쁨 속에 안식을 마련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길이 됨을 생각합니다. 봉헌하는 우리 고등부 일원들의 일상에 안식을 마련하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렇게 누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 거듭되는 봉헌이 더욱 값지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과 손을 모아 드린 봉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손과 마음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겨울수련회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겨울수련회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지역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제한했습니다. 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교회 현장 예배와 각종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교계에서도 자체적인 온라인 예배 전환에 나섰습니다. 주의 나라를 세우는 세대 세상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 기도로 세우는 세대 오직 주님만 따르는 세대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세상에 전하는 세대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내일 오후 1시 30분에 링크를 보냅니다. 미리 들어와서 수련회를 준비합시다. 보내드린 수련회 책자를 잘 준비하시고 말씀 노트를 작성해서 인증샷을 보내면 상품을 드립니다. 학원과 학교 일정으로 부분 참석하는 경우에도 접속 가능한 시간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듣고 싶은 강의가 있었는데 놓친 경우에는 수련회 2일 동안 녹화를 합니다. 그 녹화본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를 교재로 설교와 공과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드렸던 주보에 보시면 교율 수련회 참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줌 접속 방법인데요. 이 줌 접속 방법은 이제 앞으로 교율 수련회뿐만 아니라 고등부에서 여러 차례 온택트로 하는 모든 행사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줌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해 봤기 때문에 익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익숙한 방법대로 줌에 접속하여서 겨울 수련회에 잘 임해 주시길, 그리고 고등부에 앞으로 있는 줌을 활용한 이벤트에도 잘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쉼은 우리 일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든 에너지를 소모하였다면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쉼은 우리에게 재충전을 줍니다. 열심히 달렸다며 멈춰서서 숨을 골라야 하며 집중하여서 어떤 고민을 하였다면은 한 번쯤은 먼 곳을 보거나 눈을 감고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한 한 방송에서 뇌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일명 멍 때리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멍 때리기 많이 들어봤죠? 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뜨겁게 과열된 것과 같은 나의 뇌를 잠시 쉬도록 한다는 것인데, 뇌과학자의 말은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지 않는다고 하죠. 다만 늘 일을 하며 썼던 뇌의 영역과 쉴 때 쓰는 뇌의 영역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면 쉴 때 사용하는 뇌의 영역이 발달할 필요가 있음을 잠깐 언급도 했었습니다. 결국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뇌가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과 쉼을 적절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적절한 일과 쉼에 대한 언급은요, 이 성경에도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의 경우에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일이 있으면 곧 쉼이 따라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대인이 추구하고 외치는 말이 있죠. 워라벨, Work-Life Balance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생활이 뭐죠? 이제 쉼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일상입니다. 건강한 삶의 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서 더욱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까 앞서 언급했던 말씀대로 이 안식을 명하실 때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푹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건 아니고요. 내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체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누리는 이 존재론적 안전함, 그러니까 그 평안함,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적이 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까지도 아까워서 불안해하는 마음을 다잡고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너는 할 수 있어, 불안해하지 말고 노력하며 애써봐라고 다독이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껴보라고, 그리고 그 안전함과 평안함을 경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애써야 할 일은 그대로지만
그러나 그 일을 대하는 내가 좀 더 단단해져 간다는 이 명확한 차이를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고 그 차이를 보게 됩니다.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대하는 내가 좀 더 강해지는 것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통해서요.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불안감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결국 평안이 없었던 그들을 위로하시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아, 내게로 와서 그 짐을 가볍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 중에 여러분 멍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보내드렸던 이 주보에 보시면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멍에는 목과 어깨에 걸쳐서 이제 짐수레를 끌기 위해 연결하는 이 장치거든요. 힘겹게 짊어지는 그 멍에, 이제 이 멍에를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제안하는 새로운 멍에를 한번 짊어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걸쳐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일상은 수고롭고 수고로이 살아야 되고 그 산의 인생을 끌고 갈 멍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은유적인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쉼을 누리라고 하시면서 이제 뭐 가벼운 멍에이긴 합니다만은 멍에는 계속 지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 쉼을 누려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무엇인가 나를 쉬지 못하게 하던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멍에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멍에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지만 다소 가벼운 멍에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시죠. 왜 계속 멍에는 지게 하시는 걸까? 정답을 아까 말씀드리면서 나왔는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내가 애써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지 않고 나의 앞에 놓인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멍에를 벗어 던지도록 하시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는 멍에, 뭐 재질이 좀 다른 멍에일까? 가벼운 거면 뭐 자전거라도 보면은 튼튼하고 이제 가벼운 재질의 자전거가 좀 비싸서 그렇긴 하지만 뭐 가볍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멍에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냥 재질이 바뀌는 멍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멍에일까? 짊어지고 있던 멍에를 아주 벗어버리고 그 멍에를 지지 않은 채로 있어가 아니라, 그리고 그 멍에를 잠시 내려놓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그 멍에를 짊어지고 다시 가, 이런 것도 아니고 가벼운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재질이 다른 멍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전거처럼 얘기했던 그런 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멍에는 어떻게 해서 가벼워지는 멍에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멍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혼자 이제 짊어지는 멍에도 있고, 그리고 같이 짊어지는 멍에가 있거든요. 같은 짐을 끌고 가지만은 뭐 밭을 갈기면 거대한 쟁기를 끌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멍에를 혼자 뭐 소나 가축이 혼자 짊어지기도 하지만 같은 쟁기를 이제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가지고 짊어지는, 그러니까 같은 것을 지는 멍에, 이 멍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지는 거예요. 함께. 혼자 지냐 함께 지는 멍에냐, 이것의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벼운 멍에,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멍에는 같이 지는 멍에입니다. 같이 지는 멍에.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그리고 어렵게 부단히 애쓰면서 왔던 그 멍에, 그리고
나 스스로의 연약함 속에 일어났던 그 불안하게 만드는 그 여러 요소들 가운데 있었던 그 멍에들, 그렇게 짊어졌던 멍에, 그거를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지시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미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보여주셨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애처롭고 힘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멍에를 짊어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가 있는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쉼을 누리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그 멍에 나랑 함께 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질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멍에를 벗어놓고 가 이것도 아니고요. 네 집 내한테 다 맡겨 이것도 아니고 같이 져보자. 너에게 있는, 그리고 너의 시간, 너의 공간, 너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수고로이 짊어지고 가야 돼. 이 산재한 일상 속의 이야기들, 그것을 위해 나에게 주어지고 짊어지고 있는 이 멍에를 나와 함께 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워지죠. 가벼워지죠. 외롭지도 않습니다. 혼자 무겁고 외롭고 고단한 그 나의 일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수고로움을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혼자만 끙끙 앓고 있을 겁니까? 너의 수고로움 예수님께 기대어 함께 가보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예배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잊고 고등부를 떠나간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만 되면 마치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가 버리는, 물론 시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오긴 하지만 그 중요한 시간대에 예수님까지도 저리 멀리 해버리고 자신이 했던 그 불안함과 애쓴 가운데 혼자 다시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려고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외롭고 고단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소년 크리스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 함께 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 멍에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의 시간의 애씀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선택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진정 쉼을 줄 수 있는 전환을 이루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멍에를 함께 짊어 가시고자 합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학업하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마음의 쉼을 누리며 그 가벼워진 멍에를 들고 여러분들의 부단히 애쓰는 시간들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무겁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고단할 수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걸어가자 하십니다. 이 초대, 이 부름 응답하게 하셔서 청소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초대에 응하여서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학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쉼을 주는 전환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